자, 오늘 47장 봅시다.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냐이다 라고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음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일단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보고를 하죠. 이미 아버지 형들이 고센 땅에 있다 하고 이제 이미 확정된 그 사실을 그냥 이렇게 통보하듯이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실권자라고 하는 게 바로와 어떤 미리 협의를 해서 가족이 올 건데 고센 땅이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윤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 멋대로 이제 다 박아놓고 나서 나중에 통보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요셉으로 대표되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과정,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에 대한 큰 그림의 어떤 모형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침투해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비밀리에 성장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상 나라 속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 속에서 비밀리에 확장되고 확산되고 성장했다가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원래 무엇이 원형일까요? 원형? 세상 나라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에 머물면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세상 나라에 다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이 원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들어와서 비밀리에 자기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지만 결국은 다 떨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주님이 데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 들어와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자기 백성을 모은 다음에 빠져나간다는 요 하나의 루틴, 요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왜 하나님 나라가 굳이 세상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번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이제 요셉이 했던 말처럼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있으면 안 되나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가나안 땅에 풍년을 계속 주어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더 심해져 갖고 애굽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냐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똑같죠, 그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뭐 복을 줘서 말이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사업하면 잘 되게 해서 하면 좋을 텐데 건강 주고. 근데 왜 굳이 실패하고 뭐 건강도 무너지고 이렇게 정말 쪽박창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냐 말이죠. 자기 자식의 죽음 죄 가운데 그렇죠. 가두기 위해서. 예, 가두기 위해서고 또 하나의 진실은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는 다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죽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진실을 사람들은 외면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지금 세상 전체가 이게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인간들은 그걸 수용하지를 못해요. 매일 죽지만, 그렇죠? 매일 죽잖아요. 뭐 서울에 보면 장태환 또 죽었죠. 지금은 죽었나? 그분도 장태환 장군도 죽고 전두환도 죽고
노태우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사람들은 어때? 지금도 계속해서 영화를 보면서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살아있다고. 또 어때? 영화를 보는 그 사람도 어때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는 못해요. 나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택한 백성들한테 뭘 알게 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 그러니까 애굽 땅의 기근, 가나안 땅의 기근 다 기근을 주어서 7년 기근 동안 살 수 없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7년 기근 동안의 세상 자체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 때는 3년 반 기근이지만 이때는 7년 기근을 통해서 다 죽는다는 거죠. 7이라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 숫자인데 창조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덧대는 식으로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을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죽음에 집어넣고 나서 그 죽음 속에서 새로이 뽑아내는 게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든 어디든 간에 이 땅 전체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행히 어때요? 택한 백성은 먼저 뭘 안다? 택한 백성은 그 진실을 본다고 하는 거죠. 진실을. 아까 우리 은규도 지금 뭘 들었는지 그냥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한 이제 그 다르다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순간 궁금했어요. 제가 뭘 알고 얘기하나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가 사실이고 진실은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진실이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배를 뭐 이렇게 만지고 있다 그러면은 배 만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배가 아파서 만지는 건지 가려운 건지 그거 자체는 진실이라는 거지. 그게 이제 은규가 해석한 설명인데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다 죽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사실만 아는 사람들이고 왜 인간은 죽는가? 이 땅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가도 죽고 다 죽어요 사람은. 미국 가면 뭐 영생하느냐? 안 그렇단 말이지. 그때 다 성공하면 영생하느냐? 안 그렇단 말이지. 그때 다 성공하든 망하든 뭐 실패하든 다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 죽음의 진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죽음의 진실을 주님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죽음의 진실이 와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허상의 관계망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자식, 뭐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이런 모든 우리는 관계가 이게 뭐랄까 인간 세계에서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조상제사를 하죠? 조상제사 숭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부모가 죽어도 관계에서 끊어지지 못한 거거든요. 가끔 그래서 뭐 밥 먹을 때 애들한테 아유 모세가 어떻고 막 어떻고 이제 은교가 있다. 아니 모세 선생님이나 뭐 할아버지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반말해 모세한테. 그래서 야 죽으면 다 똑같아. 죽으면 뭐 모세도 나랑 뭐 똑같다. 지금 나이가 뭐 우리 아버지도 말이지 옛날에 30대가 있었어. 내가 지금 더 많지 아버지 나이보다. 우리가 아는 이 시간 속에서 생각하는 게 자꾸만 영원히 그분은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없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게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그런 모든 관계의 끈이 하나의 신화예요. 신화. 저 아버지는 영원히 내 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영원히 내 아버지냐 말이죠.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 거지.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그냥 혈과 육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택한 백성을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출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이 동원하신 그런 하나의 어떤 장치라는 거죠. 그런 수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진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혈과 육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죽어도 어때? 죽어도 계속 매여 있는 거지. 제사를 몇 달을 지내죠. 죽어도 매여 있는 거 거기에. 근데 죽음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나 다 죽는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죽는 순간 어때? 죽는 순간 어떤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봤어요. 장태환 장군이 김한길 시장 그 무슨 토크쇼에서 인터뷰를 봤는데 장태환 장군 뭐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에서 그 아들이 자살했더라고요. 서울대 자살했는지 아무튼 변사체로 됐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엄동설한 1월 달에 그 얼어붙은 그 야산에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오면서 혀로 아들의 얼굴을 핥았대요. 막 얼굴이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어갖고 그 얼굴을 엄마한테 못 보여줄 것 같아갖고 본인이
혀로 핥으면서 그 아들의 얼굴을 녹이려고 했다. 뭐 그런 걸 쭉 말하면서. 근데 그 수경 사령군, 수도 경비를 맡는 사령관이 하더라도 자기 아들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혈과육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비도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지도 못해. 행방으로 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그러는데 아들이 죽는 동안 아비가 그걸 모른단 말이죠.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 혈육 관계라는 것이 허구의 허상이에요. 저도 우리 애들이 늘 뭐 아침에 집에 학교 갔다 오면 회사 가고 그러지만 걔네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는 그런 어떤 보장은 없어. 아빠는 걔들이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사히 집에 기어 들어왔네? 이게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죽음의 진실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의 끈을 다 벗어나서 각자에게 살게 하시는 어떤 살아계신 주님의 안목으로 인생의 진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 아버지가 뭐 내가 너를 키운다. 여보, 내가 당신 책임져 줄게. 이건 다 헛소리예요. 그래서 죽음의 진실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도 자기 식구들을 건사할 수가 없어. 결국은 양식을 구하러 이거 와야 됐었고.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기근 때문에 왔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나오지만 거기 몇 절에 나오죠? 기근이 심해서 왔다. 그런 말을 이제 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보아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왔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죽음의 문제를 한번 들춰버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그나마 지켜주는 안전했던 돈인데 돈. 그 돈 때문에 사람이 깨지는 겁니다. 그 돈이 사람을 묶어주기도 하고 돈이 사람을 깨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사람은 자기의 생존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돈을 다 흩어버리죠. 기근을 만들어 갖고 인간 관계의 끈 자체를 다 주님이 끊어버려요. 아, 이거 허상이었구나. 돈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무형의 개념을 주는 것 때문에 그나마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지. 그거 날아가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어떤 죽음의 진실을 먼저 보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당한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왜? 아, 정말 진실은 죽음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이 오늘 또 우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다 어떤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깔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생명을 보기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무지한 백성들한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그 사명이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진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죽음이다. 이 사실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내게 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걸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진실을 본 자겠어요? 못 본 자겠어요?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십자가 세워놓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으면 당신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병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때요? 그 사기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진실은 당신의 진실은 죽음이다. 뭘 살기를 바래. 죽어 마땅한 거야.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 사실은 네 돈도 다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욕망을 품고 달려온 인간들에게 진실은 사실 파멸과 가난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끔찍하게 죽어나가는 것, 그게 진실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막 툭툭 떨어진 피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자기네 건강과 평안과 뭐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날만 중도라는 그 죽음의 어떤 진실을 깔고 세상을 보게 되면 이게 웬일인지 내 몸에 뭐 파카가 뭐 오래된 파카가 거의털이 뭐 입혀 있고 말이지. 웬일 내 애들이 무사히 집에 들어오고 말이지. 장태환 아들도 죽었는데 무사히 들어오고 장태환 아버지도 저 곡기를 끊고 죽었더라고요. 막걸리만 마시다가 밥상을 안 받을 때 다요. 아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40 며칠 만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이 죽음과 저주가 마땅한 상황에서 왜 나에게 오늘 한 끼의 밥상이 내 앞에 있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게 되면 모든 게 은혜예요. 삶 자체가 사실은 은혜인 거지.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그 죽음을 한 진실을 못 보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바라본다면 하나의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허상을 바라보도록 누가 미혹하는 거죠? 그 이제 뱀이 미혹하는 건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이용해서 너의 능력과 너의 권세를 키워나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거죠. 나 예전에 그 전두환 그 연구할 때 보면 전두환 그분 또 지휘관할 때 기독교 신자였어요. 나중에 물론 백담사 가서 뭐 개종했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군대 지휘관들이 가톨릭도 많고 기독교도 많아요. 근데 결국은 다 그거 왜 하냐 하면 그렇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뭔가 승진과 뭐 부귀영화를 다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종교를 권하거든. 그 나 대회장 했던 그 대회장 그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목사님인가를 모시고 성공부를 한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그분이 승진을 진급을 잘하더라고. 금방. 근데 다 그렇게 뭔가를 바라보고 이제 예수를 믿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떤 죽음을 깔고 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직 바로는 세상의 진실을 못 봐요. 요셉이 그 죽음의 진실을 커버해서 오히려 그 땅에 그 생존의 모든 그 기근을 양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는 못 보고 오히려 야곱 식구들은 죽음의 진실을 보고 기근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어때? 그 죽음의 진실 가운데에서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이미 죽었다고 여겼었던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에 의해서 생명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고 온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인식이 없던 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을 우리는 매일 누리고 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비를 시킬 때 그 대비시키는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죽음이에요. 첫 번째 초점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죽음의 진실을 보고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원천이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게 된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거예요.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쭉 살아있는 분, 동일한 원리로 우리도 우리의 살아있음을 죽음 속에 안 집어넣고 계속 유지해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우상이고 그게 바알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와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의 주가 되신 것처럼 똑같이 이때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단 말이죠. 왔는데 어디에 이제 있게 했어요? 요셉이 고센 땅에 있다. 고센 땅이라는 것은 마땅한 것처럼 어떤 멀시와 천대의 땅인데 거기에 있음으로써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었죠, 그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늘의 미랄로 표현하잖아요. 하늘의 미랄은 땅에 들어가야만 싹을 틔운단 말이죠. 바깥에 있으면 싹을 못 틔워요. 꼭 땅에 묻혀야만 싹을 틔우거든요. 이 어떤 미랄 자체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죽음 속에 들어가야만 어때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 자기 백성을 살리는 생명을 안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똑같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토양 속에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진 것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도 동일하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토양 속에 하늘의 미랄처럼 성도는 여기서 묻혀서 여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래요. 성도의 어떤 자아의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는 내가 이미 죽었구나. 그 죽음 속에 있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렇게 발견하게 될 때 그 순간만큼은 성도에게 불평과 원망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은혜야.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로 땅에 묻혀야만 새로운 싹을 틔우는 그 미랄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 부활생명 나왔고, 동일하게 모든 성도, 동일하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토양에 심겨져서 거기서 완전히 그 껍질이 벗겨지고 껍질이 썩고 부패하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토양에 몇 년을 이제 묻혀 있는 거예요. 400년을 묻혀 있다가 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이죠. 현재 선 과정이죠. 썩고 나올 때
그때 나올 때 뭐로 나오죠? 마지막에 이제 땅 속에 심어져 4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나올 때 그때 알고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 그 애굽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구분짓는 마지막 표적으로 뭐가 주어져요? 표적으로 자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해라는 그 죽음을 마지막으로 확정지었던 것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그죠? 기억나죠? 10번의 재앙 가운데서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장자를 다 죽임으로써 세상은 다 죽음이야 이렇게 선언하시고 나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죽음 죽여가지고서 그냥 피 바른 그 사진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그 미랄의 껍질이 썩고 벗겨지고 나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나올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무엇이 여기 뿌려지는 거예요? 피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 속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 속에 감춰져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나 왜 살아있지? 항상 그들한테는 뭐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씌워져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씌우는 그 마지막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그 땅에다가 묻어놔요. 묻혀있는 동안 뭐 하죠? 묻혀있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커지죠? 250만 명. 250만 명 커지죠. 커지는데 남자만 60만 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지금 계속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은 그걸 뭘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끝에 온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모든 걸 다 그렇죠. 이게 그 꼬챙이로 꿰듯이 마지막에는 어때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 250만 명 전체를 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요셉 때 다음에 요셉의 아들 때 쭉 올 거라는 거죠. 한 몇 달은 이어지는데 마지막을 어린 양의 피로 쫙 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꼬챙이 하나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꿰는 겁니다. 똑같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가 이제 14대, 14대 세 번 반복되는데 그 72대 족보가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족보는 어디로 꿰어져 있다? 예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마지막에 나오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서류철하고 나중에 그 옛날에 그 까만 끈으로 서류철을 딱 묶잖아요. 그 종이 여러 장을 갖다가 다 표지 씌우고 마지막에 끈으로 묶듯이 이스라엘 전체 이제 40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에 묶는 마지막 끈이 어린 양의 그 빨간 줄, 라합의 집에 묶었던 그 붉은 끈처럼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백성을 자기의 피로 어떻게 한다? 다 하나로 연결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400년의 어떤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쫙 묶이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건진받는 그들이 이제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묶이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로 대표되는 애굽, 그다음에 요셉으로 대표되는 야곱이죠. 야곱이 아까 축복했으니까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 두 개의 족보가 연결될 때, 자 이제 그 하나님 거기 아까 10절 말씀 보면 좀 황당한 얘기 나오는데 10절에 두 번 나와요. 7절 말씀 보면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여기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 하잖아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단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빌어먹으러 온 주제에 무슨 축복을 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실 때에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 생명의 출처가 사실 야곱한테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야곱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번 잠깐 읽고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에 보면 2절에 볼게요. 2절. 야곱의 족보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네, 여기 보면은 자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누구를 말하죠? 야곱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을 말하잖아요. 야곱 족보를 말하면 야곱의 인물들을 쭉 말해야 되는데 야곱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의 활동상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활동과 활약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야곱의 족보의 실제 내용은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지만 지금 명목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요셉도 야곱 족보에 속해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바로가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야곱의 언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야곱 언약의 어떤 결과로 바로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너는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 너는 지금 네가 그 꿈을 꾸고 해석 못했으면 넌 죽는 것이다. 근데 야곱의 언약이 활동하는 활동 상황의 그 내용으로서 요셉이 와서 꿈을 풀어줬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전두환도 그렇고 뭐 노태우 뭐 김영삼 김도 다 마찬가지인데 성도의 축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 이광우라고 하는 성도에게 주신 그 언약의 실제는 다 누가 성취했어요? 실제 언약의 그 모든 그 성취는 주님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세상아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바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뭘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아직까지도 이 땅에 그 애굽 땅에 침투해 들어온 언약의 세계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자, 처음에 우리가 7년 풍년과 기근에 대한 꿈을 누가 꿨어요? 꾼 사람은 누구죠? 바로죠. 근데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해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그 꿈은 어떤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고 계시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바로의 꿈을 통해서 바로야 네가 다스리는 나라 말고 다른 나라, 계시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꿈의 형태로 언약의 나라가 역사의 세계에 침투한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언약이 꿈의 형태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역사의 세계는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을 못 하죠. 오직 계시의 사람만 그걸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따라서 어때요?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실제 어떤 그 원동력, 실제 힘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계시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쭉 다 나오지만, 헬라 나오지만, 그다음 대한민국도 있지만, 이 모든 나라가 왜 그때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나라를 먹었는지 언약의 세계 속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역사의 세계에서는 그걸 몰라요. 언약의 세계에서만 알아.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지는 계시를 나타내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부하들과 인맥을 거느리게 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최초로 제국을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그가 지금 있지 않겠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지혜와 나의 권능으로 제국을 세웠다고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와서 그 느부갓네살의 지혜를 걷어가 버려요, 주님이. 짐승처럼 어때요? 풀을 먹으면서 7년을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제국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총기와 담력과 그걸 다 공급하신 분은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인 주님이거든. 똑같아요. 그 시점에 1979년도인가? 79년도 그때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담력, 배짱 모르겠지만 그게 다 주어지고 또 그 반대편에 있었던 장태환 이런 사람들한테 또 이상하게 또 뭐가 안 먹히게 말이죠. 장관도 뭐가 어버버하고 말이게 된 자체는 뭐냐. 주님이 하신 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가 까딱하다가는 역사의 세계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역사의 세계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역사의 세계에 꿈의 형태로 침투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보기 때문에 담담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내가 어떻게 지켜보겠다, 막아보겠다, 끌어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필요한 시점에 역사의 세계에 꿈의 형태로 침투해서 크게 못 살게 하고 기근도 줬다가 또 적당한 때에 또 인물을 줘서 또 그 기근을 대비한 또 풍년도 줬다가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역사의 세계가 막 흘러가는데 도대체 역사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모르지만 성도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세계에 침투한 어떤 계시의 세계로 알고 있어서 결국은
나라 안에 나라예요.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실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아멘. 이게 뭐냐 하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다 이 역사의 땅에 묻혀있던 백성을 끌어내는 것이 그게 주님의 계시 역할이니까. 하나의 미랄이 주님이지만 어때? 그 다음부터 주님이 계속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심어서 역사의 흙에 묻혀있는 자기 백성을 생명의 벌어도 끄집어내는 역할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그걸 채울 때까지는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채워지면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자기 백성을 다 추수해 드리면 그때는 세상 끝이라 그런 성경에 나오지만 그때는 세상 끝이라 인자가 다 모은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못했는데 그래서 언약 백성 그러니까 언약의 나라에 속한 백성과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과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혈육이 다로 알고 있지만 언약의 나라에서는 어때요? 일단 혈육을 끊어버려요. 죽음으로. 그래서 어때요? 일단 요셉도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팔려가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 건진받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혈육의 끊어짐이야. 혈육이 안 끊어지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성도는 일단 누구죠? 형들한테 팔려먹는 이 요셉처럼 혈육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지는 어떤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 동생들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표현하거든요. 미쳤다. 가족들로부터 혈육으로부터 끊어지는 어떤 그 박해 같은 과정을 통해서만 이제 이게 세상 나라에서 분리되는 어떤 과정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어때요? 우리 힘으로는 혈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이제 패턴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네 아들 독자 이삭 어떻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은 또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으로 한번 끊어지고, 그다음 또 어떻게 이삭은 또 본인은 또 본인 나름대로 에서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주님 어떻게 했또 이상하게 또 사건을 일으켜 갖고 야곱에게 쏘아가지고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지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는 저주한단 말이죠. 이렇게 또 끊어져요 또. 또 야곱은 또 지 사랑하는 부인 빨리 죽어. 야곱은 또 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 형들한테 팔려가서 죽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혈육의 관계를 끊는 사건이 따라온다는 거. 그러니까 혈육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난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어때? 죽을 때까지 내 아들, 내 자식, 자기 혈육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게 누구? 그게 바하신이라고. 근데 아까 말했죠. 혈육의 끊어지면 원조가 누구예요? 끊어지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의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모든 성도의 경우는 혈육의 끊어짐을 통해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흐름에 함께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까 말한 그 미랄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데 우리 생명의 씨앗을 막는 마지막 관문이 혈육이에요. 혈육이라고 하는 껍질이 안 벗겨지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자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싸고 있는 혈육 껍질을 벗기는 거죠. 이걸 벗길 때 어디다 벗기는 거예요? 역사의 땅에 묻혀서 역사의 땅에 이 흙에 묻혀 있어야만 주님이 이제 벗기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역사를 살면서 빚도 뒤지게 지고 말이죠. 뭐 보증 섰다가 말이죠. 뭐 하고 당하면 점점 이제 이게 끊어져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혈육이라는 환상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살이에 흙덩이 속에 집어넣어갖고 5만 가지 탐욕과 혈육과 뭐 욕망과 뭐 그런 좋은 거 다 겪게 하시면서 결국은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는 예수의 생명만이 튀어나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바로 대표되는 애굽과 그다음에 그 애굽의 세력에 저는 침투된 은밀하게 침투된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두 관계에 대한 어떤 만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 되어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쏟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틔워서 영생의 생명을 그 백성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 동일하게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 그 세상살이의 진흙 가운데에서 우리를 싸고 있는 그 모든 세상살이의 그 가치들이 껍질들이 벗겨지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운다고 하는 거죠. 그때가 어때요? 그때가 추수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만 더 읽고 그 6절의 말씀 보면은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한다. 예, 가축을 해야 돼. 이게 결국 가축을 치는 일을 계속 반복해요.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도 뭔가 계속 일이 주어지는데, 자, 성도에게 주어지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미 생존의 모든 문제는 요셉에 의해서 어때? 이미 해결이 돼 있어요. 그럼 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왜 바로가 맡기는 가축을 쳐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맡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묻혀있는 흙 같은 거예요.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 일을 통해서 이게 벗겨져요. 이게 일을 해봐야만 상사한테도 욕도 먹고, 또 내가 이 부하직원을 다루면서 하면서 내 속에 얼마나 그렇죠. 이기적인 욕망, 또 혈기가 많은지, 욕망이 많은지 다 드러나요. 나를 싸고 있는 육적인 모든 껍질을 벗기는 과정으로 주님 허락하신 어떤 직업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치 우리의 그 껍질을 썩기는 어떤 그런 흙과 토양 같은 역할로 우리 주변에 이런 직장 이런 일을 맡기신 거거든요. 바로가 주는 일, 세상 임금이 주는 일, 이 땅에서 뭔가 우리를 압박하는 일을 우리가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들을 키워도 일을 하게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다 사람은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만 우리 속에 있는 그 혈기, 우리를 싸고 있는 그 육적인 껍질 자체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벗겨져요. 그게 주님을 끌고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다음에 하겠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의 나라 그 애굽의 연합 백성들을 집어넣고 주님께서 주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심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역사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할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언약 백성들의 가득한 육에 속한 이 자아를 해체시키고 오직 주님께서 창세전 만드신 그 순결한 자아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끄심을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킴을 주님 깨닫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저희가 죽음 앞에 선 이 자아에 대한 인식을 매일매일 함으로써 저희의 존재는 오직 썩어 없어질 존재이지만 오직 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존재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의 언약은 역사에 침투되어서 주님께서 애초에 이루어놓으신 그 보혈의 피로서 마지막 한 명의 주님의 백성을 찾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책략하신 기근과 질병과 기근과 가진 어떤 죽음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언약에 따른 어떤 백성들을, 즉 성도들은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체험으로 통해서 알고 있기에 주님이 엮어놓으신 보혈로서 그 피를 따라감으로써 이 세상은 죽음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세상만이 살아있는 세상임을 일상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일상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험담한 그리고 많은 어떤 질시를 받으면서 살지만 항상 미랄처럼 흙속에 감추어져 있는 알곡이 태어날 때까지 이런 고생과 고난은 늘상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임을 늘상 따라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고 있지만 늘상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보혈의 피를 늘상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에 침투하여 자기 백성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시키는 과정으로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역사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없이 일어나고 역사가 늘 요동치고 혼란스럽지만 이 모든 역사의 요동침 속에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님의 계시의 언약에 숨어 있음을 알게 해 주옵시고 이 요동치는 역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언약의 확실성을 늘 새로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